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눌 제목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구원에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논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생애의 가장 충격적인 그런 질문을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어떠한 직분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였는가, 그리고 11조 헌금은 성실히 드렸는가, 그리고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그러한 것에 대한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질문은 지금까지 당신이 행한 모든 죄로부터 100%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의인이 되었느냐 묻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첫 마디가 글쎄요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글쎄요는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죄인과 의인만 있지 글쎄요 같은 중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의인만 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지 못한 사람은 종교적 지위나 학벌, 그리고 재산, 권세, 그리고 명예에 관계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함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죄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 내 속에 죄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이것은 신앙의 넌센스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날에 이르러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지옥 형벌을 내리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질적으로 성장이 뒤따르지 않은 그런 애석한 일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축복에 비해서 영혼 구원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기독신앙 아니면 기복신앙, 그리고 기복신앙의 세상과 영혼의 구원,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신앙의 상태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나만 장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스라엘 이웃 나라인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아람을 적으로부터 구한 아주 귀한 애국자입니다. 또한 문둥병을 고치러 금 6,000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날 정도의 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 학식, 그러한 모든 걸 골고루 갖춘 천하의 부끄러움이 없는, 부러움이 없는 관료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그 속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온몸에 피구름이 줄줄 흐르는 문둥병을 안고 평생 살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외견상으로 멀쩡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장군이지만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문둥병을 남에게 말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애태우며 감춰왔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 못하는 나만 장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태신앙, 수십 년 교회를 다녔으며 경력상으로
교사, 집사, 장로, 목사라 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죄 씻음에 대한 100% 확신이 없어서 은근히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이 스스로의 신앙의 불안감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장군은 문둥병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작은 계집종의 말을 듣고 문둥병을 고쳐보려는 마음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껏 죄 씻음을 받지 못하여 구원의 확인도 없이 대충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로 썩어 지옥 가는 영혼의 문둥병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 신앙의 수술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미안하지만 직분이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그리고 목사의 직분을 잠시 떼어놓고 내 속에 있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든 박사든 그리고 시장이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자신의 경륜과 머리에 든 지식의 색안경을 벗고 죄인을 100%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구원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죄 씻음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기회가 3번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럼 영혼 구원의 기회는 몇 번이나 있을까요?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불러 심판하시면 핑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걸림돌이 되는 성경 말씀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첫 번째 보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지금 거듭났습니까? 대답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거듭났든지 아직 거듭나지 못했든지 그 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거듭났다면 당당하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체험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오늘 당장 거듭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내일을 예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철저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렵다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정작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또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비춰볼 때 어떤 행함이 살아있는 구원의 믿음이라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11조를 많이 드리고 매일처럼 감사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등 이들 중에 어느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안스럽게도 십자가의 강도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역사적인 신호탄, 즉 죄인이 의인으로 탈바꿈하는 이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과거의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의인이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체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로 자처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많은 권능까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어느 누구도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도 그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모방해 왔다면 모방했던 자신에게 구원이 있나 없나 성경에 비추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복음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복음, 그리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복음, 출세시키고 대학에 합격시켜주고 취직시켜주고 만사를 형통시켜주는 그러한 복음.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 속에 죄 씻음의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에 불과합니다. 영원 구원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는 방법은 알지 못하고 죄 씻음 받았다고 대답하는 방법만 알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속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며 삶의 불편함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이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면 그저 이 땅의 삶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십니까? 11조 헌금을 두둑하게 드릴 때만 구원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브라함도 구원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즉 천국에 갈 것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처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그러한 삶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아직까지 구원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그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사과 맛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향기를 확인한 후에 직접 먹어본 체험을 한 사람과 그저 사과 맛이 이런 것이라고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과 그 두 사람과 차이는 체험적인 면에서 결코 일치할 수 없는 무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가짜가 진짜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사과를 직접 먹어보고 그 맛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지 못하고서 구원의 기쁨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무조건 믿으라고 가르친다면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학문이나 지식처럼 머리로 생각하는 그러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뜬구름 찾기식의 희미한 그림자도 아닙니다. 구원은 현실이며 삶이고 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억지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직접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당신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여 구원받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는 구원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결코 부모님이나 친구나 목사님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문은 넓은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누구든지 사업이나 자녀나 건강의 모든 문제가 100% 해결된다면 이처럼 넓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이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인간의 생각으로 구원의 길을 찾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죄만 100% 씻으면 되는데 엉뚱한 축복만 추구하니까 구원의 문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구제, 봉사, 헌금의 공적으로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행위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100% 씻어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과 공적 그리고 축복에 앞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적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목사님의 자녀거나 아니면 장로님의 자녀 또한 못된 신앙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간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100% 죄 씻음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완벽한 도덕과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커터라인을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아왔고 흠이 없는 선한 사람이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자이지만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생각은 갖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선행으로 죄를 덮어보려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믿었던 것입니다. 선행과 봉사는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에 불과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수많은 상급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죄 씻음의 길은 선행과 도덕 그리고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구원의 커트라인을 몰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심도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며 독생자를 죽음의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암에 걸려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철저히 진찰해 보지도 않고 단순히 배 아픈 것으로 생각하고 소화제나 몇 알을 주면서 돌려보냈다면 그 처방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암을 치료할 생각은 못하고 소화제처럼 단순한 회개와 인위적인 생각, 그러한 자기 인정 등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갖고 있는 죄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생각나는 몇 가지 죄만 회개하고서 나머지 죄는 덤으로 씻음받기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 같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라는 죄는 하나도 빠짐없이 씻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구원의 커트라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십자가 강도의 구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강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받는 최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강도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 가지도 실천한 적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강도란 것입니다. 그런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꿈에도 그리던 낙원에 가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에 관심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은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마음으로 신뢰하고 입술로 예수를 시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최소한의 조건, 즉 천국 열차의 마지막 칸, 그 중에서 끝 좌석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신뢰, 입술의 시인.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구원에 이르는 최소치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죄 씻음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구원의 걸림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보여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행함이 넘치는데 죄 씻음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그러한 단어에는 목적격이 믿음의 대상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음은 당연한 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사랑 실천을 깨닫고 느낄 때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싹 트며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 생명의 멸관 내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서 죄 씻음의 비밀과 의인이 되는 비결,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다시 발견하십시오.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필연적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자기 자신과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속한 육신의 죄 많은 본성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음란과 더러움 그리고 정욕과 악한 욕망, 탐욕을 땅에 묻어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우리가 맡아서 행하든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